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복된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문구가 있는데 다윗의 기도에 보면 빠지지 않는 것, 뭔지 아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57편 같은 데 보면 1절에 반복해서 나오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례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주일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다른 세상에서 살듯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신앙인, 그 신앙인은 누구냐?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해서 화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 모임을 갔는데, 모임을 가지면서 어머니들이 간증을 하는데 우리 어느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녀들 때문에 정말 몇 년 동안 가슴 졸이고 마음 아파하고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먼저는 엄마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변하니까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인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지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제 마음속에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가짜 언약궤와 진짜 언약궤 말씀을 나눴어요. 형식만 붙들고 있는 건 가짜 언약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보는 것, 이게 진짜 언약궤예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진짜 언약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언약궤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내 삶 속에 늘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짜 언약궤가 세워지면 사실 자기만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 언약궤를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들의 가정, 자녀, 직장, 모든 자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이 저는 참 새롭게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잘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블레셋 이방 백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때 보니까 일에 연루된 사람이나 아니면 혹시 문화적인 특성이나 조건이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가 무슨 시대를 살아가냐 하면 경제가 너무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만능 황금주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 있어요. 혹시 미국 돈 달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1달러서부터 5달러, 10달러, 100달러 지폐를 보면 달러 뒤에 이렇게 써 있는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In God we trust. 미국 지폐 이 달러가 있어요. 미국 지폐 달러는 세계 통화잖아요. 기준, 우리가 금리를 이야기할 때, 금리를 이야기하고 환율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미국 달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In God we trust, 이거 말 그대로 하면 우리가 신뢰한다, In God,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인데, 참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왜 미국 달러에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이 반대하고 이 문구 지워야 된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미국 돈에 이 글이 써 있을까? 그 유래가 있고 해석에 따라 사람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1861년도에 펜실베니아에 사는 한 농부가 그 미국 재무성에 요청해서 미국 돈에다가 이 문구를 새겨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유래에 보면 미국 왓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원래는 이 문구가 아니라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동전에는 1861년도서부터, 지폐에는 1957년도서부터 이 문구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 영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주어 동사로 나아가는 게 영어인데, In God we trust, 도치해 놨다고 그러죠. 거꾸로 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거꾸로 놨는데 해석들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돈의 가치와 존재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을 숭배하지 말고 In God, 하나님 안에서 먼저 살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믿지 못할 것이 돈이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In God,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그 유래와 글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황금 만능주의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다 맡겨놓고, In God,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자, 이런 의미로 적어놓은 문구가 아닐까. 사람들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돈 지니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볼 때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제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이거 모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흔들리기가 쉽습니까? 때로는 돈이라고 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의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은혜 받는 법이 뭘까요? 저는 오늘 4가지를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요즘 성경들은 다 해석되어져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방이라는 단어에 가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로, 조그마한 가로하고 일자를 써놨어요. 그리고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 원어에는 이게 빈들이다 라고 하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빈들에 7달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어요. 자기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눈에 볼 때에는 그냥 법궤인데 그 법궤랑 나란히 두었던 신상이 다 깨졌거든요. 겁이 나니까 빈들에다가 방치해 둔 거예요. 그리고 7달이 지났습니다.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우리가 7일째를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제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할 때에도 그럼 7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라오디아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7교회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야기하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찬 숫자다, 완전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궤가 빈들에 놓여 있은 지 7달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성경에 보면 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75살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언제 허락하셨냐 하면 25년이 지나고 나서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하나님 은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받을 때라. 때가 있어요. 전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마음에 시험 드는 분들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지쳐있는 분들도 있어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때가 있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믿고 우리는 채워야 할 것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참 많이 말씀하셨던 건데 우리 그런 질문 참 많이 하죠. 어렸을 때에도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지 몰라.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하죠. 기도의 아구가 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기도의 아구 아세요? 기도 항아리에 다 차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도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 기억해야 돼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은혜의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망하지 말고요. 지금 기도 응답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 때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에 맞춰져야 돼요. 이사야서에 보면 43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괴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몰라서 제사장들,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있던 이스라엘에게서 전쟁에서 뺏어오기는 했는데 다시 돌려보내야 되지? 그리고 묻습니다. 그때 이 복술자들과 블레셋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속건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속건제가 뭐냐 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5가지 종류의 제사 가운데 하나인데 번제, 화목제, 속건제가 뭐냐 하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다루거나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줬을 때 배상하면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갚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여기에 이방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배상하는 물건들과 더불어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배상의 의미죠, 금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노란색으로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올려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내가 잘 돼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 쉽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잘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단순히 세상에서 무슨 지위를 얻고 많이 갖고 열려지는 것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짜 언약궤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송영 부르고 나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회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공동 회개 기도문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안목이 세상에 빠져 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 기도했어요. 제가 왜 담임 목사가 되고 예배드리면서, 본당에서 예배드리면서 회개 기도를 넣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원형 예배문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간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 기도가 꼭 예배 앞부분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회개예요.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돌이켜보세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얼마나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는 깨끗해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담아주실 수 있는데, 내가 깨끗하게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복만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전에도 회개하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만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마음 주시고 새롭게 해주옵소서. 같이 고백하는. 어떤 분들은 건성으로 읽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문구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려서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명보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진짜로 자복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게 회개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를 영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회개가 참 중요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기독교 신문 보시는 분들 많지 않겠지만 저는 기독교 신문을 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도 보고 기독일보도 봅니다. 그런데 계속 요즘에 나오는 이슈가 뭐냐 하면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고 하는 지역에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교예요. 우리 교회 우리 전승수 목사님도 에즈베리에서 공부하고 우리 전진수 목사님도 에즈베리에서 공부했죠. 저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유명한 학교예요. 그런데 거기 휴즈 채플, 대학교 안에 있는 채플에서요, 지금 2월 8일 채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3월 5일이잖아요. 그건 한 달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예배드리고 있어요. 미국의 2023년 대부흥운동이라고 지금 평가할 정도로 예배가 쉬지 않고 지금 2월 8일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언론으로 퍼져나가고 요즘 SNS 매체로 퍼져나가니까 저랑 페이스북 친구인 저 워싱턴에 있는 유흥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말 비행기를 타고 6시간, 7시간을 날아가서 그 현장을 가봤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그 유흥열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해 보였습니다. 2월 8일 학교 채플 마치고 다 기숙사로 돌아가고 다 일자리로 돌아갔는데 남아있는 학생들 20여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SNS를 통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들고 있는데 2월 20일 날 그 유 목사님이 가보니까 워싱턴에서 목회하다가 그곳이 너무 궁금해서 가보니까 정말 그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잔디밭에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적어도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10시간 이상 기다리는데 잔디밭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잔잔한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더라는,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 유 목사님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이 부흥의 한복판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전한 사람, 오랜 세월 눈물겨운 기도로 하나님을 울린 사람, 회개의 무릎을 꿇고 강단 앞으로 나아간 젊은이들, 이 모든 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을 감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블레셋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속건제를 드리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있다.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씻을 때 저는 이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말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느냐?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을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애굽 왕이었던 바로와 애굽 사람을 예로 들면서 이 10가지 재앙이 생각나지 않아요? 강팍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그 애굽을 예로 들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느냐? 이 말은 강팍하다라고 하는 말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강팍, 마음이 완악하여 완고하여 고집이 세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옥도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음 강팍한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감리교 신학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저는 유치장 선교회 서클에 들어가서, 요즘 동아리라고 그러죠, 서클에 들어가서 유치장 선교회를 했는데, 유치장 선교회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전도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0년대 중반에는 명동이나 종로거리 가면은 예수구원 뭐 이런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뭐 이런 거 써붙이고 다니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지하철에서도 보고 종로나 명동 가면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학교에 어느 날 이 서클 공고가 붙었는데 유치장 선교회가 있어요. 저기 가면은 전도 많이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마음이 약할 때가 언제냐면 매여 있을 때거든요. 군에 가거나 아니면 감옥 같은 데 갇혀 있으면 마음이 가장 연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저거 좋겠다. 그래서 그 서클에 가입을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 2시면 종로경찰서, 저 안국동에 있는 종로경찰서에 2시면은 우리 서클 같이 하는 친구들, 선배들 같이 해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상담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10시에 제가 그거 반장하느라고 많이 전화해요. 형사계에 전화해서 오늘 유치장에 몇 명 있습니까? 보통 적어도 30명 이상은 있어요. 종로구에서 잡혀온, 직결심판 넘어가기 전에 오는 사람, 유치장에 가둬놓는 사람. 근데 저 80년대 중반에는 이렇게 데모 많이 해, 종로에서 뭐 광화문 이런 일대에서 데모 많이 하니까 어느 날은 막 300명씩 돼요. 우리 신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요구르트 한 병, 그 고려제과 빵집 하시는 권사님 계셨는데 그 권사님한테 좀 찬조를 받아서 빵 사갈 때 우리에게 재료비만 드리고 받아가고 막 그랬거든요.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만나서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한 시간 이내로 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유치장 가보신 분들 안 계시죠? 가봤다고 그래도 뭐 갔다 왔다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유치장에 딱 들어가면 그 지하에 있는데 철문 통과해서 들어가면서부터 경범죄 있어요. 노상방뇨, 무임승차 이런 거 있고요. 칸이 이렇게 점점 계속 펼쳐져 있는데 맨 끝에 가면 중벌, 그 신문에서 보던 무슨 살인죄 걸리다 이런 사람들 심판받기 나와 있어요. 물론 여자방도 따로 있어요. 예배 드릴 때요, 정말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리고 상담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예전에 간증 한번 했는데 상담한 사람들 중에 정말 손잡고 기도해 주는데 철창 안에 있는 사람과 철창 밖에 있는 제가 손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떨어지는 게 느껴질 때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강팍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오늘 빵 가져왔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요, 뉘우치더라고요. 깨닫더라고요.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신앙이죠. 참 언약궤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게 살라는. 안다고요? 아는 게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아니까 내 방식으로 믿겠다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게 뭘까요? 저는 삶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생기는 게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게 아니라는, 자식이 잘못되는 게 두려워해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흐트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예배 못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게, 그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새 영이 임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진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뉘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나? 은혜 얻는 방법은요, 굳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은 바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주어진다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두 암소를 데려다가 수레를 메우고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까지 올려보냅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왜 젖나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라고 얘기했냐면, 새끼를 떼어놓고 어미가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곧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갈 수 없는 암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암소는 분명히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우연이야, 우연. 만약에 그 소가 제대로 바로 똑바로 벳세메스까지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마땅히 당연히 돌아올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돌아오면 이건 우연히 있었던 일이야.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젖나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가 벳세메스까지 끝까지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핑계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이 암소처럼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우치지 마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에 있었으니까 상징적인 의미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울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라.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요. 믿음의 길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길 가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한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3.1절 104주년 기념일이었죠. 3.1절.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얘기인데, 이 일제 아픔인데요. 지금도 이게 맞냐 틀리냐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요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신사참배 나눠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교회 교단들도 신사참배하는 거 그거 할 수 없어, 국민 의례라고 생각하고 참배해, 그랬던 사람이 있고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믿음의 종들은 신사참배하는 거 그거 우상이야, 안 돼. 그래서 결국 주기철 목사님이 49살에 순교하셨죠.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문, 그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평상시에도 가졌던 신앙의 길이 뭐였냐면 3가지였어요. 여주동행, 지사충성, 일사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자성어인데, 여주동행,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지사충성,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일사가고, 한 번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신앙 지키고 그 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산정현 교회에서 설교했던 설교 내용 가운데 그 문구가 제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요즘에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이겁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 자신이 없어요. 일사가고 이렇게 살았던 종들, 이렇게 나라를 지켰던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요, 조금만 불편하면 아유 뭐 믿어야 소용없네, 이따위 소리 하잖아요.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사가고 여주동행, 지사충성,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데 가야 할 길 가기는커녕 이 길이 아닌 게 배워 그리고 돌아서는 게 우리들인데, 오늘 제가 좋아하는 성구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가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멍에를 함께 지어주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가기 싫다고 돌아서지 마세요. 은혜 얻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다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데 그 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돌이켜 회개하면서 살고, 그리고 그 길, 정하신 그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얻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